2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잇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돈으로 허물어지는 삶이 아니라 돈으로 삶을 세우는 지혜로운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물질주의입니다. 몽골의 낙타 생각이 자꾸 납니다. 낙타가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낙타의 두 앞발을 묶어 놓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아주 사단의 유용한 도구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고 제자로서 섬기며
제자로 사역하기에 물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질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이며 선물입니다. 물질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탐욕이 더러운 것이고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절대화하고 신격화하는 물질주의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흔히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실수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실수는 모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모아 쌓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은행에 저축을 금지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축과 모아 쌓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목적이 아주 다릅니다. 모아 쌓기는 영어로 홀딩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저축은 세이빙이라고 말합니다. 세이빙은 더 효과적으로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내게 주신 자원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언젠가 큰 일을 위해서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모아 쌓기라고 말하지 않고 적금 혹은 저축이라고 말합니다. 모아 쌓기는 돈을 은행에 넣었냐,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아두었냐, 그게 아니고요. 목적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돈을 모아 쌓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돈에서 찾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제공하시는 기쁨을 돈에서 찾기 위하여. 하나님만이 보증하시는 우리의 미래를 돈에게서 찾기 위하여 돈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는 일을 홀딩, 모아 쌓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산 분쟁을 조정해 주기를 부탁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와 비유로 말씀하신 한 부자 농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5절에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실수는 돈이 없는 것에 대한 염려, 돈이 없어질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모아 쌓거나 염려하기나 둘 다 영적인 삶, 제자의 삶을 발목 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태도, 하나님으로 물질을 둔갑시키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는 모아 쌓기나 물질이 없으면 소망도 믿음도 사랑도 없어지는 그런 염려, 그것에 대한 경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는 요령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요령은 믿음의 요령이고 믿음의 원리입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까마귀, 농사도 안 짓고 창고를 짓고 쌓아들이고 모아두고 그렇게 내일, 내년, 10년 후 대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키우신다. 들의 백합화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입히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까마귀도 염려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독적인 생각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은 왜 안 먹이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없다면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이 염려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먹을 양식이 없을까 봐 눈물 짓고 탄식하고 아쉬워하고 여러분에게 왜 돈을 못 버냐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믿어주지 못하는 그 아이들 때문에 많이 서운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안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가정경제가 파산이 될 지경이라도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밥 줘. 아버지 배고파.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우리를 믿는 믿음의 10분의 1만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발목 잡히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원리가 이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드림과 나눔입니다. 영어로는 같습니다. give.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라고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없으면 재정 바닥이 날까 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 마음의 증명으로서 선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두 번째 나누는 것입니다. 쓴 것만이 내 돈이고 나눈 것만이 내 소유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가장 안전한 투자가 있다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암구원은 돈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돈에 주목하면 탐심이 생기고 돈에 주목하면 염려가 생깁니다. 주님께 주목하면 믿음이 생기고 주님께 집중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따라서 돈에 주목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라. 이 암구호를 하루 종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돈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집착을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돈으로 허물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도록 돈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보해야 할 기도 제목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기업하는 형제자매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멋진 삶을 살아갈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을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질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며 살라고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에 주목하면 자꾸 탐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그것이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눈이 주님께 주목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옴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곡히 빕니다. 살라고 주신 물질로 삶을 허무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과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여 고분사토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가정 경제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어려운 때를 돌파해 나갈 하늘의 지혜와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